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부르심 받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고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저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빛과 진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써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 몸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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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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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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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좋게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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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며 우리 또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얻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와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그들도 구원의 주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주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 근원을 안다면 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태초에 있었던 일, 이 세상의 출발의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세상이 시작됐던 상황을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초기에 지구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이 처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레츠입니다. 이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아레츠란 말 앞에 접속사 엔드가 있고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바로 그 땅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 하나님이 대체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바로 그 땅이라고 쓰여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 2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온 우주가 창조되던 첫날 이 지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기록한 대로 땅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창조되었지만 아직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형태를 지닌 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무질서한 원시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깊음이라는 말은 물결치다, 동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파도가 물결치고 있었음을 말하고 그 위에 흑암이 덮여 있었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란 말은 어미새가 알을 까기 위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어미새가 새끼를 돌보며 그 위를 너풀거리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메라헤페트, 운행하시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아직
아무런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다만 흙에만 쌓인 채 물로 덮여있는 지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위를 운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공허한 지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초기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처럼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지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때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주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며 이 땅을 주께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보존되고 있고 우리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기 12장 13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사도행전 17장 28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덮으시고 주의 영이 이 땅을 지키고 돌보심으로 이 땅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보존되고 우리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기동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지금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맵콕이라는 목사님은 천재적인 시인이기도 하셨습니다. 짧은 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이분은 참 산보를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나가 산보를 하시고 늦은 밤에도 산마루에 올라서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밖으로 나갈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러 나갑니다. 그런 그분에게는 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저기 거룩한 기쁨의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백훈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 78장인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세상을 바라보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생명력 넘치는 그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며 느끼며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베란다에 새떼들이 몰려왔습니다. 제 차가 베란다에 화분에 심어놓은 깻잎, 씨앗을 새떼들이 먹으러 날라온 것 같아요. 7, 8마리 새떼들이 날라와서 막
씨앗들을 쪼아 먹더니 푸르르 날라서 또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생동감 넘치는 자연세계, 그 아름다움,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연세계를 보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생동감 넘치는 세상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리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때 우리의 삶은 혼돈에 빠지고 공허함과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는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에 반복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거역과 고집과 부도덕감과 불의함에 빠져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며 주께서 하신 말씀. 그런즉 그들인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또한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주변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또한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창조주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과 우리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어리석음에 빠져있고 어둠에 빠져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낯선 누군가를 인정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믿어야 되고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으로 혼란과 불안과 어둠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도 말씀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이 세상을 긍휼과 자비로 품으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신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빛으로 지구를 덮고 있는 깊은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추상적인 개념의 빛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빛입니다. 에너지의 발산으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구체적인 발광체를 있으라 하셨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창조의 날,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과는 다른 것입니다. 태양은 지구를 위한 고정적인 빛의 공급원으로 창조된 것이지만은 첫째 날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있게 된 이 빛은 지구만 아니라 전 우주를 밝히는 발광체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전 우주에 빛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빛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있게 하셨으므로 그 빛으로 지구를 비치게 하셨고 지구에 밝고 어두운 면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칭하시니라라는 이 말은 공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낮도 지으시고 밤도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첫날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날 첫 아침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하루 곧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창조의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 땅은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었고 그런 자전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었고 창조의 첫째 날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지혜를 다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이미 빛이 지어졌고 지구의 자전으로 낮과 밤의 순환이 있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창조되기 전 첫날부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하루의 개념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창조의 첫날이 지금의 하루와 다른 오랜 세월이고 오랜 시대라고 한다면 그 오랜 시대가 지나가는 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가 지나갔다고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하루의 개념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의 첫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셨고 낮과 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으로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둠과 어리석은 가운데 빠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여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사는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사랑의 빛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면 영생을 얻으며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리의 길, 새로운 삶의 길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어느 여성의 전화를 받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언어 폭력으로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왔던 분입니다. 믿음을 가진 분이라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괴로움은 점점 더 커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가정이었지만 한 사람 남편이 제자리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 존중하고 격려하고 돕고 남편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정의 과업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기심과 어리석음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상처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지혜가 조금만 더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조금만 더 있다면, 사랑의 열심에 대하여 조금만 더 우리의 열정이 있다면 이렇게 아파하지 않아도 될 테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희망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그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른 무엇으로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분이 계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산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이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지 깨달아 할 것이며, 또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 사랑의 지혜와 열심을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감정으로 남편과 다투기보다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주고 그런 믿음을 얻기까지 기도해 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분명히 생명의 빛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빛을 얻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태초에 어둠의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롭고 형통한 길을 비추어 주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그리고 열심히 준행하며 사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참된 평강의 길로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혼돈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품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힘으로도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의의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신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튼튼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셔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내려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7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원 시험이 족쳐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은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날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